사무엘상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찾아서 함께 봉독하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성경 찾고 같이 읽고 계시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예, 여기까지 딱 잘라서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퀴즈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말씀은 주인공이 제목이 누구일까요? 지금 계속해서 인물들을 다루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리고 주인공으로 부각될 만한 사람보다는 조금 이제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 그가 우리가 밝히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누굴까요? 오늘 말씀 장면에 나온 누군가? 오늘 말씀 장면에 딱 셋이 나왔습니다. 사무엘이 나왔고요. 엘리가 나왔고요. 하나님이 나오셨어요. 하나님 얘기는 하기 좀 어렵고, 그죠? 우리가 늘 하나님 사랑하고 생각하지만 제가 하나님이 뭐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사무엘은 너무 주인공이죠. 그럼 오늘 누구요? 엘리입니다. 엘리. 엘리 아세요? 엘리에 대해서 좀 잘 아세요? 엘리야 아니죠. 네. 엘리사도 아닙니다. 엘리야 엘리사는 우리가 유명해서 잘 아는데 비슷한 이름인데 엘리예요. 엘리는 뭐 했던 사람이죠? 엘리는 누구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저를 부르셨기로 제가 왔습니다. 엘리는 이걸 3번 반복하거든요. 엘리도 처음엔 몰라요. 안 불렀어 가서 자. 한번 똑같이 저를 부르셔서 왔습니다. 안 불렀어 가서 자. 2번까지 하고 3번째 또 사무엘이 부르셔서 왔습니다. 아니네요. 2번 했죠. 예. 2번 하고 나니까 엘리가 눈치를 챕니다. 한 번 더 부르시면 하나님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엘리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해요. 엘리는 일단 그의 직책이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크게 얘기해봐요. 제사장.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상식 퀴즈를 한 번 더 나눠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서 출애굽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어떤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고 그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네, 맞습니다. 아론입니다.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성막,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지파가 됐는데 레위 지파 중에도 모세와 아론, 미리암이 다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게 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엘리는 누구의 자손일까요? 아론의 자손인 거죠. 만약에 중간에 다른 일이 있었거나 뭔가 바뀌지 않았으면 아론의 자손이어야 맞죠. 맞습니다. 엘리는 아론의 자손입니다. 엘리는 이렇게 사무엘의 시대, 사무엘을 엘리가 키우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의 시대를 지나서 사울의 시대, 처음 왕으로 세워진 사울의 시대에 걸쳐서까지 제사장으로 활동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했고 그의 아들들에게 이 제사장 사역을 물려주고 나서는 사사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이며 사사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사무엘도 우리가 알기로 사사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하고 제사장이라고도 하지요. 근데 사실은 사무엘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서 레위 지파긴 한데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서 그 제사장의 계보에 드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렸고 모든 백성이 그를 인정했기에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엘리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직책을 얘기했어요. 뭐뭐 얘기했죠? 제사장 얘기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뭘 또 겸했다고요? 사사의 역할도 겸했다 했죠. 제사장, 사사, 그리고 또 얘기하면서 사무엘은 거기에 뭐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예언자 역할을 했죠. 그리고 거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좀 전에 얘기하면서 사울,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다윗, 이런 사람은 뭐죠? 왕이죠, 왕. 이 네 종류의 직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거나 백성들에게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해 주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거나 하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든 예언자든 또 뭐 얘기했죠? 제사장이든 왕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더 시대를 거꾸로 올라가 보면 모세는 거의 모든 역할들을 모세가 다 감당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재판도 나누어졌고 제사장의 역할도 아론에게 나누었지만 그 모든 것을 모세가 했다고 볼 수도 있지요. 그러다가 점점 역할이 나누어지고 지금 제가 열거한 사사와 예언자와 또 누구였습니까? 제사장, 왕 이런 역할들이 하나하나 시대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기고 나누어지고 발전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네 가지 직책 중에 어떤 한 특징으로 둘 나눌 수 있어요. 뭐냐면 세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세습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이 되는 거.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 되는 거. 그게 세습이에요. 지금 얘기한 대로 왕과 제사장은 세습직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면 그 다음 아들 때에 자연히 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사울은 그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하고 죽었죠. 다윗을 왕으로 새로 세우셔서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을 이어갔죠. 이렇게 왕은 세습합니다. 제사장도 아론의 자손으로 물려받는 세습직이었어요. 근데 나머지 두 개, 사사나 예언자는 아버지가 사사였고 아버지가 예언자였다고 아들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무엇을 하던 사람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하면 사사로 쓰임받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는 장군이 되기도 하고 평화가 오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사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세습이 안 된다고요? 예언자. 예언자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직접 말로 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직책들이 겹쳐있는 시대도 있었지만 사사와 예언자가 같이 가진 않았어요. 사사 시대가 지나가서 예언자 시대가 됩니다. 근데 제사장은 쭉 이어서 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왕은 사사 시대가 바뀌면서 왕정 시대로 바뀌고 사사의 역할을 왕과 예언자가 나누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시대에 따라서 역할들이 바뀌고 주로 활동하는 사사가 활동하는 시대, 예언자가 활동하는 시대가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변화되면서 이스라엘의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다시 묶어서 공통점은 이 네 가지 직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야 그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죠? 사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사사다라고 할 수 없죠.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된 것들을 중재해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가끔씩 나타납니다. 오늘도 몇 명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자,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시 엘리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엘리는 뭐였다고요? 제사장이었고, 첫 번째는 제사장이었어요. 가문을 통해서 물려받은 직책 제사장이었고요. 사사의 역할도 같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걸쳐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인 만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와 역사가 급변하는 시대를 함께 지내온 사람인 만큼 그의 운명, 그의 삶의 변화,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 일들이 중요한 일들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를 바라볼 때에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걸친 제사장인데 그가 사사 역할도 했다는 것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또 확인해 볼 게 있는데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일인데 족보에 관한 겁니다. 사실 제사장의 족보는 우리가 따져보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억하는 것은 아론이 제사장의 처음이다. 뭐 이런 정도 알 수 있는데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엘리까지 오고 엘리의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아론의 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그중 둘이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불로 심판받아서 죽지요. 그리고 남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고요. 그리고 살아남은 셋째, 넷째 아들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이 제사장의 계보를 이어서 받았다는 건 살아남은 제사장을 통해서 가문이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기 전에 자손을 낳았든가 아니면 거기서 끊어졌으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해서 이어졌겠죠. 이 두 형제 제사장 중에 가문을 이루었는데 대제사장을 주로 맡았고 유력한 가문은 엘르아살 가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엘리는 엘르아살 말고 이다말 가문의 계통으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나답과 아비,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해서 죽었고 살아남은 두 명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중에 이다말의 자손으로 엘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마침 오늘 우리가 그 말씀 묵상 성경 통독을 그 범위를 읽으면서 보았던 내용인데 그 내용과 연결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제사장이 누가 나오나요? 두 명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다윗이 오늘 그 성경 통독 범위 읽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이 다윗이 피신하면서 놉이라는 곳에 가서 놉의 제사장을 만나서 그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얻죠. 그리고 거기에서 무기를 얻어요. 그게 바로 골리앗의 칼이었어요. 그 제사장의 이름이 뭐였죠?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 근데 나중에 그 아히멜렉은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도망치는 것을 도와줬다는 일로 해서 사울이 그 제사장 가족을 몰살시켜버립니다. 이 아히멜렉의 가족은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놉 지역의 사람들도 몰살시켜버립니다. 사울이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한 성읍의 사람들 다 죽였대요. 다윗이 도주하는 걸 도왔다는 이유로. 근데
이 아히멜렉의 아들들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도망가죠. 제사장의 에봇 그리고 이 에봇 안에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다윗에게 의탁하게 됩니다. 후에는 이 아비아달이 다윗 왕조의 대제사장으로 서게 돼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사실은 이 제사장의 가문과 계보에 있어서 중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엘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는 그 상황을 파악을 못합니다. 두 번이나. 세 번째 가서 그 상황을 알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지요. 무엇을 보여주나요? 엘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예민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인 것 같아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가보면요.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이야기 우리가 기억하죠. 사무엘의 엄마가 어떻게 해서 사무엘을 갖게 되죠? 아기를 못 낳아서 슬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제사하러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근데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나머지 한나가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의 기도하는 모습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일반적이었나 봐요. 제사장 엘리가 그 모습을 봅니다. 엘리가 거기서 나오죠. 엘리가 그 한나를 보면서 소리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한나를 막 혼내요. 왜 혼냈을까요? 아니 지금 술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혼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모습으로 일반적인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고 소리내지 못하고 입술만 움직여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이 간절하게 기도하는구나 알아보지 못하고 아니 술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나? 그렇게 알아봤다는 거죠. 감각이 좀 둔한 영적인 감각이든 어떤 센스가 좀 둔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3장 1절에서 좀 전에 얘기한 이 시대에 사무엘이 자라던 그 시대의 배경을 얘기하면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3장에서 사무엘이 엘리와 함께 자라면서 엘리에게 배움을 갖는 그 이야기들을 그리고 그 구체적인 얘기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얘기를 전하는데 배경으로 깔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가 뭐냐?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선포되는 일이 없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는 계시도 없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걸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군데요? 엘리 같은 지도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는 이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걸 보아도 이 엘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바로 다음 절 3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가 이제 잠자려고 하는 그 밤의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는 그때 눈이 어두워져서 잘 안 보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인다는 얘기는요. 육체적인 시력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시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엘리의 모습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상태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늦게지만 알아채고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라 라고 할 수 있었던, 그래도 영적인 감각이 아예 없지는 않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우리 삶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점인데요. 자식농사라고 표현하죠. 이 엘리는 자식농사에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결과만 가지고 보면요,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말씀의 기록에 보면 아들들을 훈계했다는 내용은 나오는데 그 이상의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엘리가 제사장이니까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했을 건데 제사장을 하면서도 그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을 업신여겼다. 함부로 대했다. 그리고 제사의 제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 그 제사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제사를 주관하거나 제사의 주인이 아닌데, 제사의 주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먹기 원하는 부위를 마음대로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또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성소에서 일을 하는 여인들을 범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저의 시각에서 그들을 판단해 보건대, 이 두 아들들을 판단해 보건대, 직책으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그 제사하는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함부로 했고, 그리고 성적인 죄를 저질렀어요. 저는 이건 성직자로서 갈 때까지 간 잘못된 타락한 성직자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제가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도 그 부분들이고요. 또 평생을 훌륭한 목회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성적인 죄를 저지르는 부분들을 보게 될 때 이거는 정말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 그런 죄라고 생각하고, 정말 사람의 주의를 기울임으로는 그것을 막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갖고 그러는 부분인데, 이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딱 그런 모습, 전형적인 그런 모습의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제사장이면서 제사장으로서의 가치를 못하고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 얘네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모습으로 보여요. 근데 아까 아론의 아들들은 그냥 한 번에 하나님이 단번에 죽이셨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한날에 죽을 것이다 예언을 주셨고 결국에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전사해서 한꺼번에 죽게 되지요. 제사장의 직책을 물려받았는데 제사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던 그 아들들을 키워내고 길러야 했던 엘리. 자녀 양육이라는 게, 자녀를 교육한다는 게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노력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압니다. 아론의 아들들도 그랬고 엘리의 아들들도 그랬고 심지어는 사무엘의 아들들 역시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겠고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볼 때 엘리를 이제 판단하고 평가해 보는 거예요. 제가 엘리라는 한 인물을 정말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자는 의미로 한번 평가를 해봅니다. 자기 스스로는 제사장이었고 사사의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던 사람, 그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런 시대와 잘 어울렸던 사람, 그리고 자식들이 잘못되었고 타락했음을 알고 훈계까지는 하지만 그 이상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워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동시대, 같은 시대에 이 엘리에 의해서 키움받았던 사무엘과 많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이 엘리의 이야기를 제가 꺼냈고 거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엘리를 한번 총괄해서 돌아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적 정치적 전환점에서 자기의 능력으로 명예와 권세를 얻는 데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가 이다말의 계통의 사람인데 엘르아살 계통의 제사장들이 더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그가 귀한 자리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명예와 권세를 얻는데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직책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는 그가 성공을 했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두 가지 성공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하나님 앞에서 성공. 여러분은 성공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어떤 성공을 떠올리시고 무엇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저는 마음으로는 세상의 성공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고 싶다 하는 절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 세상 가운데서도 너무 비참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필요한 것은 있었으면 좋겠다. 부자가 되지는 못해도 궁핍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또 때로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걸 선택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늘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에 따라서 사사로, 예언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직책이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직책에 맞는 온전한 자세를 갖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남 얘기로 들리시죠? 여러분들은 사사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니까요. 그냥 우리는 평신도 그냥 믿는 사람일 뿐이지요. 보통 사람일 뿐이지요. 근데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신교가 나오면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모두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목사님 아닌가요? 아니요. 목사는 목회의 일을 감당하고 설교자의 일을 감당하고 목양의 일을 감당하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엘리에게 요구되었고 사무엘에게 요구되었고 타락했던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에게 요구되었던 모든 자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제사장이며 사명자로 그 사명에 맞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로 살고 있습니까? 나 스스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공하는 길은 무엇일까? 그게 우리의 마음과 머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오늘의 말씀의 교훈을 심각하게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돌아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특히 요즘에는 더 그렇습니다. 함께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고
물론 열심히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는데 나는 해야 될 것을 다 하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목양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더불어 엘리의 이야기 중에 자녀들 이야기를 했었죠. 그 생각을 통해서 저는 늘 우리 교회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믿음의 가문을 단지 이어가는 것뿐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의 믿음이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보다 더 출중하고 뛰어나고 훌륭한 청출어람, 믿음의 청출어람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따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